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서, 공통된 관점으로 적어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좀 차이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공관복음서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간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성금요 예배도 드리고 뭐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뭐 세족식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주간에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서에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 3번 나옵니다. 이 3번 중에 첫 번째로 찾으셨을 때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공생의 초기에 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공관복음서는 공생의 말기에 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그럼 이거 뭔가 성경이 틀렸다는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마지막에 있었던 그것을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은 처음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3번을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 차이가 뭐냐면, 공관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서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차이는, 공관복음서는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 끝내요. 그렇지만은 이 요한복음서는요, 그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더 지나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세운다라는 것을 강조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 바로 그 말씀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는요, 이 내용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가지 이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성전이 거룩함을 잃고 권력의 수단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수단이 됐다는 것이죠. 수단이.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잡는 수단이 되었고 부유하게 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장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이 장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 장사. 지금 이 장사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장사가 지금 동물들을 매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전을 환전하는 것을 성전의 외소,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어요. 성전 내소에서 하지 않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장사가 바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장사가 성전이 아닌 다른 장소라면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성전에서 이 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환전하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행동의 문제가 이 장소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동물을 사고 팔고 그리고 또 그 환전하는 행위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누구예요? 이 유대 바깥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도 1년에 3번씩은 다 이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라면.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고르고 뽑아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땐 비행기는 없었죠. 하여튼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왔다고 쳐요. 그러면 흠없는 제물이 흠이 계속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케이지 안에 있다고 그래도 거기서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흠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근처에서 이 동물을 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동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는 것을 냈어요. 그것을 반세계를 냅니다. 근데 이 동전을 그냥 아무 돈이나 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트남 갔더니 뭐 한국 돈도 받고 뭐 달러도 받고 자기 나라 돈도 받고 그래요. 근데 그 아무 돈이나 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낼 때는. 왜 그러냐면 이 로마 돈에는 이 율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그거는 바칠 수가 없고 꼭 이 유대 돈으로만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바깥에, 이 유대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와서 뭐를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전 바깥에서 그런 걸 허용을 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손아귀에 둔 거예요. 여기서 해라. 그럼 이것이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일 뿐이에요. 옛날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다 나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어쩔 수 없는 이것을 왜 다 이렇게 부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장소 문제 때문에? 성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성전 바깥에 가면 더 저기 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수단으로 제사장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물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제사장들의 타락을,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타락을, 종교 권력자들의 타락을, 유대인들의 타락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타락을,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수단으로 자기의 부유함을 갖고 그 수단으로 자기의 권력을 갖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순수함을 잃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희생 제말 가축들은 제사장의 도장이 필요한데, 이 도장이 필요한데 이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하는 이 성전 안에서만 이 동물을 사야지 거기서 안 사고 다른 데서 깨끗한 거 사도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허용.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커미션을 자기가 먹고 검은 돈을 먹고 그렇게 권력을 삼았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고린도에서 뭐 저기서 다 오지 않아요. 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심을 가지고 조종하는 거.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멀리서 왔으면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왔으면 그것을 기뻐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성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은요.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21절이 스가랴에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스가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없다. 가나안 사람이 뜻하는 게 뭐예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 더러운 족속들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뜻하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는 자임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기능을 잘 못하면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언제나 있어요. 성전 안에서 기능을 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며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거룩하면 언제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신도가 어디 있고 무슨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것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네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장로네 하면서 나를 신뢰하러 가면서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신문의 기사들을 봤을 때 진짜 목사도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장로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지. 그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수단 삼는 거죠. 수단 삼는 거.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는 그 순수함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인간의 존재로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타락한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그 무너진 곳에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런 말을 하죠. 야, 네가 이렇게 하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내용은요, 그 표적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을 보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1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충격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을 헐라 하는 거 충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은요 욕보다 심한 거예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 XXX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이 성전을 헐어, 이 성전을 무너뜨려, 이 말이에요. 이 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 여러분, 근데 이 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 바로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돌에 맞지 않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하하 이렇게 생략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알고 봤더니 저거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된 것 같아. 아니 어린아이들이 억지 쓰는 것 같잖아요. 헐어라! 내가 사흘이면 3일 아니야. 3일. 이 사람 생각에 3일.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저게 미쳤구나. 이렇게 애들이 막 그러거든요. 애들하고 대화 보면요. 뭐 해봐. 그러면 내가 내일까지 할 수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그게. 그럼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막 웃고. 여러분 정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전, 무너뜨리라는 이 성전은 뭐냐 이거예요. 이 성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도대체 뭔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이 성전은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화시켰잖아요. 정화시킨 것도 무슨 건물이 무슨 죄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권력 삼고 그들 수담 삼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것이 드러나는데 앞에서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에론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전, 건물할 때 말하는 거예요. 히에론.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해서 성전은 뭐냐면 나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온이라는 단어는 성전의 기능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성전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진짜 성전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에론을 앞에 쓰셨고 이 성전을 헐라할 때 나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영어로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해요. 그렇죠? 그냥 하늘을,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할 때는 어떤 영어를 쓰죠? 스카이를 써요. 근데 천국이나 뭐 하늘나라 이럴 때는 뭘 써요? 헤븐이라고 쓰죠. 헤븐. 에릭 크립톤이 천국의 눈물을 지었잖아요. 그 아들이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죽어서 아들을 기억하며 지은 게 천국의 눈물이에요. 천국의 눈물. Tears in Sky예요? Tears in Heaven. 그렇죠? Would you know my name? 이렇게 되잖아요. If I saw you in heaven, if I saw you in sky 이렇게 하지 않아요.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널 천국에서 봤을 때 네가 나 이름을 알겠니? 이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히에론 나오는 좀 더 근본적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성전 안에서 잘못된 성전을 갖고 있는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서 잘못된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을 지금 허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직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물면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세운다고요? 사흘 동안에 3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흘 동안은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인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흘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을 사흘 동안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이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육체다. 다시 세우는 것이 육체다. 그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한 유대인의 말에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너진 성전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표적이다. 내가 표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세우는 성전과 예수님이 세우는 성전의 큰 차이점입니다. 헤롯이 왜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이제 70년간의 포로를 끝나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것을 다시 개축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했듯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6년간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46년간이나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까? 근데 왜 헤롯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열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이거 엄청나게 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헤롯의 대를 이어서. 그리고 36년이 더 걸려요. 그래서 82년 만에 완공시켜요. 8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 겉으로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은 화려한데 금은보화로 가득 찼는데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대로 돼요. 82년 동안 지어졌던 것이 7년간만 존속하고 7년 뒤에 다 무너집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이 침입해서 전부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요. 왠지 아세요? 황금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돌 안에 황금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뭐 로켓가 있어요. 무슨 뭐 수류탄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됐대요, 정말로. 왜 그러느냐? 황금을 찾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으로 됐다는 것을 알고 로마 군인들이 황금을 찾으려고 혈안에 대해서 그 돌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된다. 그렇게 황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려했기 때문에. 화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 화려함은 무너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너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성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화려함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피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만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우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고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조그만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성공하지 않아도 돈이 하나도 없고 권력이 없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권력과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금은보화로 가득 차고 82년 동안 지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은 것처럼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만 여기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들의 욕심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바램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섬기는 우상의 처소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제가 경배와 찬양으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예배도 좋지만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찬양을 세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찬양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한 달 동안에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 또 성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해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것을 알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옵니다. 무로닥 발라다니, 이름도 무로닥 발라다니예요. 하여튼 그 사절단이 와요. 그 병 나은 걸 축하한다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기고 보여주고 금은보화 보여주고 그랬어요. 사실 바벨론이 왜 사절단을 보낸지 아세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그때 아수르에게 도망간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와 연대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낸 거예요. 바벨론은 훨씬 더 큰 나라예요. 무기도 훨씬 많아요. 금은보화도 훨씬 많아요. 히스기야가 거기서 자기 금은보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기고 다 보여주고 한 것이 바벨론에게 위협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우스운 꼴이 됐겠습니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우스운 꼴. 이것도 이것뿐이 없구나. 돈도 이것뿐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그렇게 했어? 너 이제 네 때는 아니지만 너의 후손들은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야. 이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각설하고요.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 히스기야의 부귀영화와 히스기야의 무기 가지고 바벨론 위협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 우스운 꼴이 된 거예요. 우스운 꼴이. 너는 이제 우스운 꼴이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것을 그 무로닥 발라딘한테 말을 했어 봐요. 그러면은 와, 이 나라 큰일 나겠구나. 이 나라 쳐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유다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스기야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의 것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 살잖아요. 거기서 자랑할 때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얼마나 높여주겠어요? 이용하려고만 그러지. 거기서 뭘 자랑해야 돼요? 주일날 난 은혜 받았어. 예당교회 나와봐.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 쓰는지 몰라. 이런 거. 나 은혜 받아서 나 살아갈 힘이 생겼어.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그래, 난 너 우습게 안 볼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성전이 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성도에게 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흘 동안 일으키신 그 성전,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흘 동안 일으키신 성전에 속한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셔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성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